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라 예루살렘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이 땅에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깨어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에도 의인을 찾았고 홍수를 통해서 온 지구촌을 물에 심판할 때도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을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제사장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백성들이 없었음을 잘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하여 깨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다니는 가방만 들고 다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강면나팔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땅의 풍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신앙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 백성들은 세상의 동화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해 가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취하느냐? 무엇에 중독되느냐? 혹시 여러분 저 미국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없이 막 흐느적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뉴스나 영상 같은 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마약에 중독돼서 그들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앞에 선 자나 뒤를 따라가는 자나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짐승의 의식도 없이 그냥 삶이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잔에서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기록하는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이여 깨어라. 정신 깨어라 말은 정신 차리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맬 수도 있지만 매를 맞아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가 왔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기서도 콜록, 저기서도 콜록 인사네요. 자, 우리 이거 1년 전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콜록했던 사람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커녕 길거리에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녔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어디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만 갇혀서 격리 수용해서 바깥에 공기도 새 나오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마스크를 쓴 분 안 쓴 분 있지만 콜록 멜로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를 돌아봐봐요. 이 세상에 주는 억압에서 망각의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억압으로 강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날 예배자는 다 삶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빠져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맞았음에도 진노의 잔에 이미 그 잔을 마셨음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다시 오실 심판의 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진리,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뜻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웠던 불편했던 이 징계 맞은 이 짝대기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망각의 늪에서부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진노하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데 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27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잠언서 3장 27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5절까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의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이 된 자가 되셔야 돼요.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말은 삶이 안 오니까 잘 모르는가 봐. 여러분,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살고 죽는 것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고통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강림나팔 부를 때 한 사람은 들에 있던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한단 말이었어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내가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겸손한 자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의 길로 거짓과 위선으로 하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비록 택하신 백성이라도, 비록 택하신 성읍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형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 징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소연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빛을 잃어가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빛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면 빛이 되고 그 빛은 생명이 되고 생명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악한 일에 소용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세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 자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것은 듣고 어느 것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불량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진리요,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떨어지게 해요.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를 향해 치닫는지. 세상은 점점 정보와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거, 상상치 못하던 거, 사람들이 편해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공상과학을 꿈꾸던 게 지금 현실이 됐어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사람이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로봇들이 이용당하는 시대가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조금만 돌아봐 봐요.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다 다닙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이정표를 보고 찾아서 물어 갔는데 요새는 세월이 좋아지니 탁 붙여만 놔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전방에 몇 메다로 뭐 이래 가르치니 아주 따라가려고 그것만 듣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봐봐요. 지금 자기 아이들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나? 자기 남편, 자기 신랑, 자기 부인 거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나? 단축 다이얼 1번, 2번, 뭐 어떤 분은 마누라 1번, 영감탱이 2번, 뭐 이렇게 써놨더라 보니까.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몰라.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한 100개씩 기억하고 다녔거든. 근데 저도 지금 몰라요. 세상에 동화돼서 이렇게 패역한 시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 심령으로 새겨지지 않아요. 성경은 갖고 있어도 성경은 주일날 오는 장식품이요. 말씀은 들려주는 거 어쩌다 듣는 거 새겨지지 않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고 있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들이 병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마다 어떤 이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함이 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니까 이 시대를 따라서 자꾸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지루한 거 싫고 그저 지금도 우리들 사람들 보면 뭐 그 동영상에 뭐 나오면 쇼스토리라 그래갖고 보니까 2분 3분짜리 짧은 거 그냥 팩트만 머리 헤드라인만 그냥 쾅 인지되는 거 그런 것들로 사람을 눈을 속이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진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교회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가서 뭐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가서 뭐 도움을 얻을까. 천만의 말씀.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의 재단을 쌓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쌓는 것이 돼야 돼요. 내 몸을 희생하는 곳이 되고 내 몸을 헌신하는 곳이 되고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이요 신앙이 신앙됨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역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여기 제일 나이가 어르신인 우리 아들 성룡이가 아까 목사님 보는데 목사님 하고 와서 콕 안기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역시 볼 줄 알아. 누가 원하는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안다고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요 목사님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보니 반갑고 감사해서 오성룡이도 안기던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안 보이려고 사각지대에 탁 숨어갖고 입술을 칵 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지 아니하려고 패역한 시대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신앙인은 내가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이상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나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세대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아멘. 미래 세대가 앞으로 이끌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내 새끼, 내 삶, 이 위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육지 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주신 질서의 대계, 장유구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보고도 제대로 나무라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무슨 인권인가? 인권은 생명권이 인권인데 자기 이기주의권은 인권으로 잘못 가르쳐져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마음이 자기 우선이, 자기 우선주의 세상을, 교육을 잘못 가르쳐놔서 이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의 자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지도자가 아닐 때는 뭘 저러나 막상 내가 리더자의 자리에 가서 한번 훈련들 해봐요. 쉬운 것 같이, 다 해줄 것 같이 자기 입장 받고 한번 리더자의 자리에 서보라고. 쉽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 왜? 희생도 헌신도 안 하려고. 앞에서 이끄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자들로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 부패한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에 두려운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으므로 인도할 자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고기 잡아서 물리적인 삶에 도움돼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생명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가 되는, 오늘 육신의 배부름에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간단하게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의 살이, 이전의 삶은 내 삶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내 삶의 전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바다의 어물잡이였다면, 사람을 세워서 영혼을 세워서 천국길을 여는 인생의 지도자가 되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폐역한 길에서 벗어지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영적 각성 및 신앙의 각성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삶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나는 오늘 또 세상에 죄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 또 망각의 늪에 세상과 협착하고 있지 않는가? 순간에 중독됩니다. 알게도 중독되고 모르게도 중독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배우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 마약 중독 스캔들로 인해서 자살을 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 그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강제로 속아서 마약을 해서 오히려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영적 휘달림에 악한 사악한 것에 내가 휘달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낚는 어부가 돼 있는가? 말씀의 빛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살게 하고 있는가를, 나의 영적 각성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하나가 바로 서면 이웃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요, 그것이 바로 리더자예요. 내가 병들면 이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힘들게 하잖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올바르고 바른 지도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꼭 지도자로 앞서서 세우는 것이 지도자만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로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사명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내게 맡겨준 직분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내게 맡겨준 사명에 감사할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앞선 자는 말이요, 시큰 열심히 해주고도 욕먹고, 또
한다고 하는데 모자르는 것들이 또 비춰져서 욕먹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게 리더자요. 근데 밑에서 보면 그게 안 그러대. 그럼 막상 자기가 서봐. 빛이 되려면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을 잡는 어부가, 영혼을 세우는 어부가 되는 것이야. 그냥 그물 던져지면 그물에 고개가 걸리는 것이 아니.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고렵고, 때로는 외롭고, 선한 길로 이끄는 길에는 슬프고 아파도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이기에 나에게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맡은 일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학할 수 있어요. 깨어나세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성도들아 깨어라. 자기 이름 놓고 깨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깨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 부패와 타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로남불하며 자화자찬하며 물질 만능주의, 속물근성의 이기심에 허황된 공명심이 하늘의 뜻보다도 개인의 뜻이 옳은 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17장과 6절의 말씀과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이 같은데 17장 6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건 왕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늘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다 끌는, 세상은 다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음으로 선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선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땅은 부패와 타락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그치고 기근과 칼이 임하는 시간이 옵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에게 또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와서 우리도 억압받는 생활을 할 수뿐이 없는 환란이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으려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 날이 오기 때문에, 잘못된 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목사님 소리가 너무 강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아니에요. 대비해야 돼요. 그날이 오면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노래하고 강림나팔 불려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인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거 그냥 위기가 기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자, 활용할 줄 아는 자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만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 말만 하면 홀딱 다 망하지. 기회를 만들 줄 아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패와 타락이 넘실대는 이 땅 지도자들 모든 자들이 부패와 타락에 병들어가고 나쁜 것이 선한 것으로 같이 쫓아가는 이 시대에 적어도 하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장 깨어있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어떻게 지키는가를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예루살렘이 가장 심하게 골아떨어져 있는 이 길, 지금 현재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의 역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현재의 땅은 가장 타락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악한 세대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누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워서 바른 길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일에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징계를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는 자를 찾습니다. 택한 자를 찾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 깨어라. 내 이름 한번 불러. 자기 이름 깨어라. 자기 이름 부르라고. 깨어라. 그렇지. 해수가 깨어라. 시작. 깨어라. 깨어. 예?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